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곳을 일단 후보지로 지금 답사를 다녀온 상황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곳으로 이렇게 추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좀 입지가 좀 괜찮고 도로 바로 곁에 있고, 좀 거기서 좀 더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하면 좀 더 활발하게 선교 사역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고, 또 한 곳은 좀 너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 그래서 이곳을 하든 저곳을 하든 그게 뭐 여기는 좋고 저기 나쁘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 둘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위원들이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일들을 하시니까 좀 같이 기도하면서 바르게 방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대 교회를 닮아가며 두 번째 시간,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 예,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 혹시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예,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공동체. 예, 생각나시죠? 예, 그래서 정말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참 이상한데 끌리고 관심이 가고 그러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좀 지난주 시간에 조금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을,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있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진 공동체였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는 각각의 계층이 나뉘어져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교회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귀족이든지 노예든지 모두가 형제 자매고, 평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사랑의 입맞춤을 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특한 모임의 형태와 식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예, 그래서 주의 만찬을 늘 모일 때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때로 이 식사를 할 때 조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귀족들은 좀 한가하니까 일찍 와가지고 식탁의 교제에서 그 식사를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노예나 신분이 낮은 사람은 이제 겨우겨우 일 마치고 와보니까 교회 이 식탁의 교제의 자리가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귀족들이 자기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었지만, 보통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다양한 계층이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사랑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대중 집회보다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해. 예, 우리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어떤 교회의 핍박을 받는 곳은 대중 집회가 어렵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 일들이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였다. 예,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자 여자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갖고 콘스탄티누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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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스탄티누스, 예, 왜 그러죠? 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기 전까지 313년 그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10년마다 한 40%, 평균적으로 40% 이상씩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런 특징들 중에 또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일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포피투아라고 하는 귀족 여성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순교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피투아라고 하는 여성이 그냥 귀족 여성이 혼자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는 아프리카 출신의, 그러니까 흑인 출신의 평범한 성도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까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문제 놀라운 기록은 뭐냐면, 우리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들이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 간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이 죄수들을 존중하거나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저 사람들 이상하다 여기면서 그냥 함부로 대했는데, 이 감옥 안에 처음에는 함부로 대했을지 몰라도 그 성도들이 감옥 안에서도 보여주는 행동들이 보통의 범죄자들과는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고통스러운데도 서로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배려해주면서 이 간수들이 오히려 이 성도들, 갇혀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아니었으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죄수를 대하듯이 간수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되게 존중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조금만 지나면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을 이렇게 챙기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이현 전도사님 잠깐 물 좀, 우리 권사님 좀. 예. 괜찮으세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예. 예. 아니, 저도 기침 나오면 이게 못 참겠더라고요. 예. 예. 지금 약간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4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지금 여기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도 어떨까요? 그리 어색하지 않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복음서 안에서 베드로는 찌질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예수님,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 놓고서는 여종이 너도 같은 편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부활의 능력을 품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사도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님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으니까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좀 중국이 좀 많이 개방이 되어졌지만 그 한 20년, 30년 전에 선교를 중국에서 한다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국 안에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이렇게 가고 성도들이 같이 가가지고 집회를 할 때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아내가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그 선교팀하고 같이 따라간 거예요. 처음 이렇게 선교지를 가다 보니까 이제 남자라면 의뢰 목사님도 양복 입고 가니까 자기도 양복 입고 가야 되나 싶어갖고 양복 입고 이렇게 간 겁니다. 이제 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 안에 아까 우리 필리핀 그 교회들처럼 작죠. 그 당시 작은 건데 사람들은 꽉꽉 차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신앙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는 그냥 뒤에서 그냥 삐죽삐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서 왔다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양복은 입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못 들어간 성도들이 이 한국에서 오신 양복을 입고 계신 분을 딱 보니까 누구 같아요? 목사님 같은 거라. 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분위기상 기도를 안 해주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딴에는 기도를 했답니다. 예. 뭐 기도해 주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누가 영성이 좋아서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그 남자 집사님은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내 손에 붙들려서 겨우겨우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본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핍박 속에서 박해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고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매력이 뭐냐면 이제 생명을 주는 일탈인데 우리 일탈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우리 사전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막을 한번 보면 일탈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정하여진 영역이나 또는 본디의 목적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 예. 그래서 사회 일반적인 어떤 규범에서 벗어나고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사실 일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뭐 비행 청소년의 어떤 일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어떤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을 때 어떤 일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일탈을 하는데 무슨 일탈을 한다고요? 생명을 주는 일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특별한 거예요. 야, 뭐 저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탈적인 행동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대목을 우리가 조금 한번 읽어보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 여자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자신의 아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어떤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고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 집 저 집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자, 허락하겠습니까? 우린 남편들께서는 사실 쉽지 않죠. 네, 내 아내가 그냥 뭐 이 집 저 집 다니고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통념 속에서는 이 여성이 좀 부정한 여성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진행되는 엄숙한 의식을 위해 밤새도록 나가 있는 아내를 보고 어찌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예.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철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안 믿는 남편이 볼 때 신경 쓰이죠. 세 번째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토록 나쁜 소문이 무성한 주의 만찬 자리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지금 여기 주의 만찬 자리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쁜 소문이 있는 그런 주에 만찬하는데 아내가 가갖고 그런 짓 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자신의 아내가 순교자가 차고 있는 쇠사슬에 입맞춤하기 위해 감옥을 방문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감옥에 가는 것 지금도 우리는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될 순교자가 차고 있는 그 쇠사슬을 부여잡고 그 성도의 사랑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들. 마지막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기도록 두겠는가?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내주는 꼴은 또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바라볼 때 이 초대교회 성도, 여자 성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사실 쉽게 용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의 통념으로 볼 때 이 여성은 일탈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탈적인 행동이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어떤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생명을 주는 일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 기록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남편 마음속에는 경외심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결과로 그의 남편은 아내의 신앙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고 협박과 의심도 적어질 것이다.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눈으로 보게 되고 아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경외심 가운데 그 자신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 때에 믿지 않는 남편이 오히려 그 아내를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일탈의 행동들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생명을 주는 일탈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이 여성이 어떻게 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입니다. 심히 많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우리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성이 이렇게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주변에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과부들이 와 있는 거예요. 과부들이 와서 함께 울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상황들을 조금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도 과부였을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만약에 있었으면 가족들이 장례를 이렇게 치를 텐데 그냥 주변 이웃들 과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우리 베드로 사도요 빨리 와서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넉넉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도 과부로서 뭔가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더 힘들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일들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니나 잘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뭐 다른 사람 챙기고 있냐? 니도 뭐 별반 그렇게 차이도 없는데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뭐 그러고 있냐? 그런데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많이. 자신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혜준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생명을 주는 일탈적인 행동,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왜 저런 짓 하고 있지? 그렇게 실없는 짓 하고 있지?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세상 속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공동체로 그곳으로 가고 싶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김명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권사님 가슴의 통증으로 인해서 6시간의 그 긴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그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통증도 보통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적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보통은 이 가슴에 절개하고 이렇게 수술하면 그 원래 병의 근원뿐만 아니라 수술한 후에 그 후유증도 크거든요. 근데 권사님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안 아프시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릴레이 합심기도 하는 이유가, 또 금요일 저녁마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지묘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생명을 주는 일탈을 행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비난하기보다는 다시금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찾아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만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섬기시는 그 교회인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자신의 바램을 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부동산 값이 무조건 올라가서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은 안전하고 교회가 있으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덕을 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주변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교회가 선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 주변에 살면 안전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 마음이 얼마나 들던지, 우리 지묘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주변 이웃들이 지묘교회가 있으니까 맨날 시끄럽고 복잡하기만 하더라, 불편하기만 하더라,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저기 있으니까 참 편안해지고 이 교회 분위기 때문에 이 주변 동네가 늘 행복하고 늘 기쁜 소리가 넘치고 또 교회 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입더라. 그래서 주변 동네 사람들이 교회 바라볼 때마다 저 교회는 꼭 여기 있어야 된다, 지묘교회 혹여나 어디 딴 데 간다 하면 절대 못 가게 한다,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AD 200년경에 북부 아프리카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뭔 말입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는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묘교회가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매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주는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우리 지묘교회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